8월 3일입니다. 이사야서 1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17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나죠. 저녁 때에 두려운 일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사라질 것이다. 이것은 아스리아 군대가 유다를 침략해서 이제 포위했는데 갑자기 한밤중에 18만 5천 명의 아스리아 군대가 죽을 것이고 그래서 사네립 왕은 본국으로 도망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에티오피아, 아프리카에 이제 있는 에티오피아 나라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합니다. 자, 에티오피아의 강 건너편 벌레들이 날개치는 소리가 나는 땅에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어요. 그 당시 에티오피아는 지금의 에티오피아보다 훨씬 더 넓은 땅을 갖고 있었습니다. 주전 8세기 후반에서 7세기 중반까지 아프리카의 맹주예요. 이집트가 아니라. 오히려 이집트를 이제 점령해서 이집트 제25왕조를 건립하고 나일강 상하 전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 북쪽의 그 아수르가 힘이 커져서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더 내려와서 이제 유다를 지금 거의 점령하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에티오피아는 아주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항상 그 북쪽에 있는 나라와 남쪽에 있는 이집트와 싸움이 항상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에티오피아는 주변의 동맹국들을 결성하고 그리고 유다에까지 이제 사절단을 파견합니다. 같이 우리 동맹을 맺자 이렇게. 그들이 갈대뼈를 물에 띄우고 백길로 사절단을 보낸다. 자, 그런데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그 사절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민첩한 사절들아 가거라. 강물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흐르는 땅으로 가거라. 너희들 땅으로 가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티오피아의 제안을 거절한다는 의미인데요. 왜 그러면 사실 유다도 그렇게 강대국이 같이 연합하면 좋을 텐데 왜 거절을 하라고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스리아가 내려와 봤자 그래봤자 결국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아 산 위에 깃발이 세워지면 너희가 보게 되고 또 나팔 소리가 나면 너희가 듣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너희가 보게 되고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사를 하실 것인가를 시작을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내려다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먼저 고요한 감찰 속에서 시작됩니다. 추수철 더운 밤에 이슬이 조용히 내려앉듯이 한여름 폭염 속에서 뙤약볕이 고요히 내리쬐듯이 내가 내 처소에서 하늘에서 조용히 내려다보겠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때가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때가 되면 지체 없이 신속하게 행동할 것이다. 자, 드디어 아스리아를 하나님께서 이제 내려치실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때는 곡식을 거두기 전 꽃이 지고 신포도주가 연글 때이다. 추수하기 직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 낫으로 자르시고 뻗은 가지들은 찍어버리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곧 아스리아 군대를 찍어버리실 것이다. 한밤중에 18만 5천 명을 이제 죽게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짐승들이 배불리 먹을 것이다. 왜요? 시체가 워낙 많으니까. 독수리는 그것으로 여름을 나고 짐승들은 그것으로 겨울을 날 것이다. 겨울까지 날 수 있대요. 얼마나 시체가 많으면. 그 때가 되면 에티오피아는 오히려 이제는 연합군을 결사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시온산으로 올 것이다. 그 얘기는 이제 아스리아를 물리치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올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들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참 오늘 본문은 이제 에티오피아가 결국은 세상에서 아주 강한 그런 국가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이 세상에 아무리 강한 그런 강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그들이 알게 되고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으로 오게 되는 날 있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